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먼저 기도로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이곳 성전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지금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감사함으로 시작해서 감사함으로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말씀 가운데 저희가 진심을 다하여 듣고 행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신실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푸시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실함이라는 단어는 변함없음을 뜻합니다. 또한 완전함을 뜻합니다. 한결같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또 완전하게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언약하신 그 모든 것을 받고 그 모든 축복과 그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신실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언약대로 이루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변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금 이 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거나 모든 제목, 기도 제목 그리고 모든 문제 주님께 내려놓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행동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께 나왔습니다. 주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행동이 변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살아계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시간 묵다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시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부타름을 주시어 예배를 불러주시어 예배를 드시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말씀으로 묵상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심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덧 계절은 4월 마지막 주일 산천 초목은 정화다의 자태를 뽐내며 푸릇푸릇 고개를 내밀고 있고 돌파래는 아름다운 꽃들로 향기를 내뿜고 있고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계절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푸르름과 향기가 가득 차게 하여 나뭇잎과 꽃잎처럼 새록새록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중동 정전으로 인하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어 진리를 위면하지 않는 분열과 다툼 없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순복음 동산길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음지에 있는 백성들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곳 금천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어 영적 등대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워져 나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품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모인 성도들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물질의 어려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오리지 예배를 사오는 이 성도들 하늘의 신령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갚아주시옵소서. 우영희 당임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감을 주셨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부드러운 옥토로 바꾸어 주시어 말씀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승리의 멸관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묵묵히 목사님의 사역을 보좌하시는 최종훈 부목사님, 항상 강건함을 주시어 하나님께 충성된 존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28장 12절 13절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게 해주시고 머리가 될지라도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올라갈지라도 내려오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 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 말씀에 준행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이 될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은 사사기 구약성경 373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73페이지 사사기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이하라, 기드온을 이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꽃도 만개하고 날씨도 너무 좋아서 어저께 집에 들어가면서 보니까 주차장이 텅텅 비었더라고요. 야, 우리 성도님들도 이 주말을 또 또 맞이해가지고 꽃경가나 어쩌나 그게 저는 제일 예배에 간여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역시나 항상 빠지시는 분은 빠지시네. 여러분, 우리는 전천후 믿음이 돼야 돼요. 비바람 치고 뭐 눈비가 오고 하더라도 아무리 경치가 좋고 하더라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 뵙고 그리고 또 구경도 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수사님께서 대배에서 기도해 주셨는데 얼마나 축복 기도를 하시는지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다 주님으로 인해서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일 3부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 없다 하였는데 오늘 웬 은혜인지요 웬 축복인지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 온 세계가 아버지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대립과 갈등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대통령 비롯한 위정자들과 또 아버지 여호와 야가 하나 되어서 이 어려운 시국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마다 일어나 빛을 발하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91장 들으시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위험한 이 땅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숨겨주시고 늘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여러분들이 안고 서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여러분 우연히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도 올 수가 없었어요. 응? 오늘 저기 수진이가 전도 하신 분은 임준혁이라고 저 인천에서 오늘 왔는데 수요 예배 때 여기서 결신도 하고 결신이 아니라 이 영적 기도를 따라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녀본 적 없다고 처음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제 어렸을 때 이 교회에서 이제 사탕 주고 근데 그러니까 무슨 행사 때 딱 두 번 가고 그밖에 간 적 없냐 그랬더니 군대 때 초코파이 준다고 갔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군대 초코파이가 뭐 교회만 있겠어요? 불교에도 있고 천주교에도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근데 때가 되면 그동안에 예수 믿지 않고 방황하다가 정말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온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고 딸들은 안겨오리라고 했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오늘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든 환경의 전쟁이든 또한 육체의 전쟁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등 따스고 배만 부르면 숨만 조금 쉴만 하면 그냥 하나 앞에 범죄하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리고 또 못된 짓만 골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 미디안에게 붙였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한 것도 억울한데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와서도 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이 7년 동안 또 적에게 붙였는데도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죄를 지는 거야. 그러니까 미디안 손에 또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요. 산속에 집을 짓고 웅덩이를 파고 동굴을 파서 살고 또 산성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미디안 그 눈을 피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만 되면은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떼를 지어 메뚜기 떼처럼 올라와 가지고 먹을 거 다 가져가지요. 또한 양과 소와 나귀까지 남기지 않고 그 땅을 멸하려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인해 궁핍방이 심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야. 불쌍히 여긴다는 거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을 때 건져내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 앞에서 대적을 쫓아내신 분도 나고 또한 이 땅을 준 것도 나고 그러니 너희가 이제 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였더니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등 뒤로 던져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분명히 그들과 어떤 계약도 맺지 말고 화친도 맺지 말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딸들을 그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 딸들도 너희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청년들, 믿지 않은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여러분 인생을 길을 걸어가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믿지 않는 자와 절대로 멍에를 매서는 안 돼. 근데 어차피 짝을 지어줬으면요 그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 특별히 여러분 아들을 가진 분들은 더 기도해야 돼. 이 딸들은 예수를 믿으면 남자를 이렇게 인도를 할 수 있어. 그러나 아들들은 여러분 예수를 잘 믿다가도요 믿지 않은 여자 만나보셔. 요즘에는 그러잖아. 그냥 외모만 이쁘면 홀딱 넘어가고 또 여자들은 또 신랑감 구할 때만 직장 좀 있고 그러면 그냥 거기에 홀딱 넘어가.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해보고 사실은 해야 돼. 그런데 그냥 짝만 있으면 그냥 됐다 하고서 그냥 허락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 내 품 안에 있을 때 우리 자녀들 잘 말씀으로 잘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희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를 두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기도원을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 믿음의 분량대로 성품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복 주시고 성품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이 기도원을 부르실 때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짰다는 거야. 예? 포도의 밀 타작기에다가 해야지요. 포도주 틀에서 짜면 되겠어? 바깥에 안 나가고 집에서 그렇게 짰다는 거야. 왜? 들키면 다 빼앗길까 봐. 그렇게 소심하고 그렇게 아주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기도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부르신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용감하고 담대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다 보면 다 그냥 쪼잔해. 그냥 속도 소갈딱지도 그냥 아주 그냥 밴데이 속만도 다 못해.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 세워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도원은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말을 하잖아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아들입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여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미디안 사람뿐이니까 연합군들 보면 엄청난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한 사람 치듯이 한다는 거야. 그러자 기도는 이렇게 말해요. 만일 내가 주의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한테. 그러니까 선지자한테 또 그래 놓고서는 여기 잠깐 계세요. 내가 집에 가서 예물을 가지고 올게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래 내가 기다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염소고기와 무교봉을 만들어서 이 선지자 앞에 갖다 놓으니 이 선지자가 그랬어요. 바위 위에다 고기를 얹어놓고 또 국은 붓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순종했다고 그랬거든. 순종. 그랬더니 거기 바위에서 그냥 불이 확 나오더니 그 재물을 살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고 세우신 증거로 재물에 불을 내려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불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요. 여러분 순종의 예배, 믿음의 예배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갖다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기도원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예물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증거를 삼았잖아요. 증거. 근데 하나님이 받으셨어. 불로 받았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무시하면 안 돼.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이곳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대통령이 있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일찍 와서 여기서 미리 그냥 아이고 오늘 그냥 내가 무슨 소리를 들을까 얼마나 은혜를 받을까 하면서 만날 보지 않겠어요? 좀 나 그냥 백 좀 쓰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영으로 와 계시다는 거예요. 영. 하나님의 영으로 와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눈에 보지는 않지만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그득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불러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야. 왜 안 받아? 하나님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남이야 뭐 남의 예배 받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야. 전보센터로 일을 쓰시든 무슨 상관이야. 나와 하나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사명 주셨으면 그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을 주셨으면 그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지. 남이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 잘못하든 아니 무슨 상관이냐고. 절대로 남 상관하지 마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올바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결단을 했어요.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과 연합해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 원수 마귀는요, 악을 행하는 데는 얼마나 그냥 연합이 잘 되는지 몰라요. 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잘 하나가 잘 안 되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 원수 마귀는 하나 되자 그러면요, 악한 일에는 얼마나 하나가 되는지 몰라. 어제 그냥 원수가 오늘의 동지가 됐어. 그런다니까. 마귀들은 그것을 알아야 돼. 그러므로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어려울수록 힘을 모아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여러분, 합병해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 임했다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야.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성령이 떠날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 떨다가 하나님이 떠나고 악령이 임했던 것을 눈으로 봤잖아. 그래서 자기가 한때는 비파로 악령도 그냥 쫓아냈어. 비파로에 쫓아냈다는 건 왜 지금으로 말해서 예수의 피로 찬송, 보혈 찬송도 불러주고 막, 그러니까 사단이 떠나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떠날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죄로 성령이 떠날 수 있음을 깨닫고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요. 즉 다윗은 왕위에 앉아 있는 것보다, 명예를 얻는 것보다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너무 기뻐했다는 거야. 그냥 얼마나 기뻐했으면 하루에 찬양을 7번 하고 기도를 3번 했다는 건 뭐예요? 온전히 하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거야.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천국 가신 주영기 목사님은요, 이제 그의 목회 일정을, 사역을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충만하게 계셔서 성령님과 더불어 아버지의 사랑을 힘껏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일어날 때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차 타고 가면서도 항상 성령님 내 옆에 계시옵소서. 성령을 그렇게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정말 성령, 이 마지막 때 성령 사역하고 있잖아요. 성령 운동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성령이 하셔야지요. 성령이 없는 교회,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만이 우리가 능력도 받고 이 모든 기적도 다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양털 시험을 하잖아요. 자기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그래서 양털 시험을 하는 거야. 이 양털을 갖다가 이 타작 마당에 한 뭉치 놓고, 하나님 이 양털 뭉치가 이스라엘 양털 뭉치만 젖고 이 타작 마당에는 뽀송뽀송하게 마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양털을 짜니까 그 이슬이 그냥 그릇에 가득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또 기드온이 또 그러는 거야.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양털로 한 번만 시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랬어. 그래? 어떻게 해줄까? 그랬을 때 이제는 반대로 이제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해주고요. 이 타작마당은 그냥 다 그냥 마르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은 이슬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고자 양털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는 시험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시험을 했지 자기 욕심을 구한 게 아니라는 거야. 즉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보다는 자기 뜻을 하나님이 맞춰달라는 사람들이 있어. 어린애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뜻만 구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근데 어린아이 신학 때는 응답해 주셔. 그것도 응답을 해주셔. 그런데 이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응답 좀 해주세요. 이건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거 응답 안 해주면 하나님 죽은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 살아계시잖아.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이제 시험하지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려고. 그런 시험은 주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시험은요 반드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시험이에요.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려고 주는 시험이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원은 믿음이 연약함으로 양털 시험을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워졌는지를 확인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이 구하는 시험에 기꺼이 응답하셨잖아요. 하나님 이것대로 그대로 해주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걸로 믿고 이스라엘을 저기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스라엘 구하는 일꾼으로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응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리앗 신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이 미디안 연합군이 몇 명이라고요? 13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3만 명이 있었다는 거야. 3만 명도 사실 많아. 근데 이제 오합지졸이야. 왜? 종살이에다가 끌려 나왔는데 무슨 총칼을 들었겠어요? 뭐했겠어요? 그냥 오합지졸이 몰려온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미디안의 연합군과 상대도 안 되는 이스라엘과 대진하게 할까요?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이기면 바로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 가봐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이긴 거야 하면서 스스로 이제 잘 싸웠다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 여러분 자랑하지 마셔. 자랑은 예수님 자랑, 십자가 자랑, 교회 자랑만 해야 돼. 내 자랑하지 마셔. 내 자랑. 내 자랑 까딱하면 그냥 입만 열었다면 그냥 자식 자랑,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 앞에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고 하나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응? 교만은 자신이 필조물임을 잊고 하나님같이 되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만월이 여기짐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야. 응? 여러분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그랬고 여기 가나안에서도 그렇고요. 그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이 미워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성전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 응?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지 뭐. 응? 우리가 와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예배 드리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응?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시간 되면 오고 시간 안 되면 안 오고 응? 그런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복을 받냐고. 응? 내가 볼 때는 예수님 오실 때도 그냥 문 딱 닫고 그냥 못 들어갈 것 같아. 못 들어갈 것 같아. 내가 그래서 항상 그게 기도인 거야. 하나님 정말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속해 있는 모든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일 주로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 떨면서 좀 경외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저렇게 왜 만월히 여깁니까? 하나님을 왜 저렇게 무시합니까? 어? 사람도 사람 관계 무시하면요 결국은 나도 이제 상대 안 하잖아요. 그러듯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하시겠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지 무시하는지 다 아시잖아.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 떨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셔. 그래서 여기서 싸울 용기가 없는 자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그냥 집으로 다 가버렸어. 사실은 근데 제가 볼 때 10,000명도 좀 많이 남은 거야. 여기 보니까 저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 그냥 다 갔을 텐데 22,000명이 가버렸어. 이 의지가 없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억지로 왔거나 싸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다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싸울 의지가 없는 사람은 돌아가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 신명기 20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화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 정말 이 공동체 이 편성에 나 받댔자 이 아픈 사람이나 아니면 원망불평 하는 사람들은 있으나 마나야.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없는 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되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 늘 겸손해야 돼요. 이는 병사로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은 사람을 기쁘려고 하려고 세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쁘게 한 거지. 여러분 그래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충성스럽게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나 누구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아요. 나 누구 때문에 예배도 오기 싫어요. 나 누구 때문에 사명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처럼 믿음 없는 사람은 처음 봤어. 얼마나 어리석어요. 왜 사람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복을 다 빼앗깁니까 마귀한테. 그게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가 없어. 신앙생활을 어떻게 배웠는지 나는 의심스럽다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숫자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저도요 처음에는 막 숫자를 굉장히 따졌는데 안 봐요 숫자. 저는 예배도 그래요. 하나님 정말 하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오늘 복받을 자들은 보내주셨군요. 저 그렇게 생각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안타깝지 사실은.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를 손들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나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가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이 일꾼 뽑아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차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열심을 주셔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구나. 얼마나 세밀하셔요. 같이 이 일에 동참을 내면 너 우리 뽑으시는 거야. 야 너는 빠져. 너 빠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이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 하나님께서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10,000명을 테스트 하시겠다고 물가로 내려가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은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엉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손을 물 마셔라 그랬더니 물가에 물 마시러 가라 그랬더니
그냥 얼렁 뛰어가더니 그냥 얼마나 물 먹는 데만 급급한지 그냥 물을 꿀꺽꿀꺽 그냥 막 벌컥벌컥 마셨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9,700명이야. 그런데 물 마셔라 그랬더니 가서는 이제 좌우를 이렇게 살펴보더니 물을 떠가지고서 무릎을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이 개처럼 물을 핥은 사람이 300명이래. 그럼 저는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9,700명 쪽으로 나는 뽑을 줄 알았어. 왜 그러냐? 아니 그냥 물 먹으라 하면 빨리빨리 뛰어가가지고 그냥 바로 무릎 꿇고 그냥 꾹꾹꾹 마시고 와야지. 뭘 두리번 그리고 왜 저러나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전투 태세를 갖췄다는 거야. 물을 해가지고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저 깨어있다는 거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가 돼야 하나님이 쓰시지. 준비도 안 됐는데 쓰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얼마나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개가 핥는 것처럼 먹는 300명을 이스라엘의 정예 군대로 뽑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지라. 남은 백성들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9,700명은 또 얼마나 또 좋았겠어요.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갔을 거 아닙니까? 좋은 게 아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해야지. 전리품이 있지. 싸움도 안 하고 집에 가면 좋을 게 뭐 있어. 몸은 편하겠지. 여러분 절대로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뽑아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잖아요. 이는 단순히 예배 중심의 삶을 넘어서 개인의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역을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리에서 다 내려오셔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려고 그러고 다 하려고 하지 마셔. 하나님이 하시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인생을 그 승리로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는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물에 빠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시편 146편 3절 4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길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가끔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힘들 때요. 정말 그때 기도를 하나님이 많이 시키고 그때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 우리가 잘 나가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 같이 있는 줄 아셔요? 안 그래요? 가장 인생에 어둡고 컴컴하고 터널을 걸을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개인의 일이 풀리는데 관심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영원히 구원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뭐 이것 주세요 돈만 달라고 기도하지 마셔.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 한번 해보셔. 여러분들의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고 뭐가 어렵고 내가 인생의 문제에서 무엇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내 문제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9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7장 9절 성경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넘어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미디안을 기드온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 부하와 그 미디안 진영으로 가잖아요. 진영으로 가는 거예요. 동태를 살피려고. 우리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 미디안 진영에 한번 가서 동태를 살피라고 그러는데 혼자 가지 말고 부하를 한번 뒤로 가라. 그거 갔더니요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난 거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보초 서는 사람이 꿈을 꿨다는 거야. 근데 꿈을 해석해 보니 거대한 떡 한 덩이가 미디안 그런 진영에 굴러 들어와서 이 장막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이제 미디안 진영에 있던 군사들이 듣고 사기가 떨어져서 싸울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 기드온 군대가 우리를 삼킬 것이라는 것을 꿈을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꿈 아무나 꿈꿉니까? 내가 생각했다고 그 꿈 꿔집니까?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적군의 꿈 얘기를 들은 기드온과 백성들 전쟁이 승리할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얼마나 감사해. 그들이 꿈꾼 얘기도 하면서 이 해몽까지 다 들었잖아. 그냥 기세가 등등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300용사를 세 대로 나눴어. 그래서 손에 나팔을 다 들게 하고 비낭아리에다가 이 횃불을 넣어서 감춰 들어가게 해서 나팔을 불 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그럴 때 온 진영이 이제 지들끼리 이제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야. 지들끼리 치고받고 한 거야. 지들끼리. 응? 여러분 네 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요. 공중어서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잖아. 우리는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고요. 적과 마귀하고 싸워야 돼. 마귀하고. 응?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 이 나팔의 의미는 뭔지 아셔? 하나님의 임재와 전쟁의 승리와 심판과 재림의 상징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질 때도 어떻게 됐어요? 나팔 부를 때 이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진 것처럼 이 나팔은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한 것도 아니고 삼방용사가 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같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답이고 무기고 길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과 달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순종하셔. 아 이게 틀린데 왜 일을 저렇게 하지? 저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강대상에서 순포하시면 여러분 순종하시면요. 여러분이 복받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비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악한 길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승리의 길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무장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여러분 전쟁에 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왜 말씀이 안 들리냐? 죄 때문에 그래. 죄가 가려졌어. 그래서 아무리 강대상에서 말을 해도 이게 안 들려. 여러분 역대 7장 14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 여러분 죄를 하나 앞에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다 고쳐주셔. 우리 영혼도 고쳐주시고 우리 혼도
우리 육체도 우리 환경도 우리 자녀들도 다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방법을 쫓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전략으로 모든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악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이 굳은 백성이 되지 않게 하나님 무릎 꿇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복음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 걸으라. 우리 듣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원같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되어서 이 모든 인생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간절하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요.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는 세상과 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전혀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늘 대장 되신 예수님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긴 승리의 싸움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잡고 기도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반드시 인생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창립 10주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비전 가지고 결단하며 나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를 섬기며 아버지 그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들 높여 주시옵소서. 믿음 더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겐 지혜 더해 주시고 결혼의 문도 열어지게 하시고 또한 태문도 열어지게 하시며 직장의 문도 열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장막의 문제 해결받을지어다. 물질의 문제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늘 인정받고 머리대고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친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만져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뼈 마디마디는 강건케 될지어다. 암세포는 완전하게 사라질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불면증도 사라지게 하셔서 기쁘고 즐겁게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당뇨병도 고침받을지어다. 고혈압과 고지혈증 예수의 이름으로 정상이 될지어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주제로 설교를 듣고 마음이 새깁니다. 소심하고 겁이 많고 의심도 있었던 기도원마저도 강한 용사로 불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하심과 같이 나약하고 부족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주께서 불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주께 기도합니다. 그러니 주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사소한 문제까지도 모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 앞에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두 손 들고 주 앞에 영광 올리면서 나아갑니다. 두 손 들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께 향하오니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 믿지 않는 이들조차도 주님의 복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여 작은 예물 준비하였습니다. 이 예물이 쓰인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0장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생존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닥서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닥서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바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 기드온처럼 소심한 사람, 물론 성격 좋은 사람들, 막 강한 사람도 있는데 저도 사실은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책 읽으라고 그러면 덜덜덜덜 떨다가 그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바로 앉아버렸다고. 그래서 저는 상을 탄 게 없어. 그래서 내 나름대로 재능은 있었는데요. 이렇게 소심해갖고 어찌 나서지를 못하고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 받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땅에서 상 받은 일이 없다니까. 개근상 하나, 6년 개근상 하나도 못 받고 또 무슨 공로상 뭐 그렇게 상이 많아도 아무 상을 못 받아서 눈물이 나더라고. 다른 사람들 다 그냥 다 나가는 거 다 받아서 거의 다 받았는데 나만 앉아 있는데 참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나는 왜 이러나? 그랬어.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요, 없는 것들, 천한 것들, 이 멸시받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패하신다고 그랬어.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약한 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군병같이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예배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 기도할 때 기도에 불이 붙었다 그랬잖아요. 기도에 불이 붙였어. 새벽에도 충만하게 기도하고 겟세마네 때도 충만하게 기도하는 걸 보고 아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에 불이 붙으면 성령이 일하시겠다는 증거거든. 근데 실제로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 신기한 일이 전혀 교회 안 나온다는 안 나오고 핍박했던 사람이 와서 그냥 결신을 하지를 않나. 신기하더라고. 여러분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반드시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대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다 기념비적으로 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 전도는 매주 화요일 10시 30분에 기도하고 나가요. 또한 이제 이 봄철 지금 환절기에 여름이 가까운 날씨 어떤 때는 또 덥잖아. 여러분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셔요. 기도밖에 없어.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도 받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기도 때문에 온 거예요. 그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물론 기도하지만 저 역시나 기도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힘든 일을 다 인내하고 겪고 여기까지 서게 된 거지 기도 없으면 어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음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통로,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하시오니 그 위대한 일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 감사해서 11조임을 감사함을 각종 예물 주님 앞에 심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으로 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의 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이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하심과 전능하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